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8월의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성도 간의 만남도 그리고 교제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죠.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전화나 연락을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애가 잘 치유되고 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지사님과 이유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의 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어두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해방을 통해 자유와 주권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과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우리의 큰 관심을 끄는 말씀은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다고 가나안 군대보다 탁월하게 강하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온 땅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한 그 비결을 사실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0장과 1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의 전략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다시 말해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후에도 그들이 전쟁을 할 때면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붙였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과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영적 전쟁,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순간, 어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그 타이밍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과의 대립, 갈등 중에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권세와 힘과 또한 만족을 구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묻고 있는지, 실제로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그 과정과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오히려 교회가 힘과 자신의 권세를 키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권세가 세상에 널리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공과 부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거 교회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가 자신의 높아진 위상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만 놓고 봤을 때 교회의 성공이, 교회의 높아진 지위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비리와 부패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죠. 결국 성공은 했지만, 부흥은 했지만, 그러나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적 전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 손길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그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험하고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 또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벼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싸움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위한 생각과 함께 싸워 이겨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분명히 언급되는 그런 내용인 만큼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조차 나를 위한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자기 의로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그 싸움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지금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야 할 그런 믿음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냥 승리가 아닌 정의로운 승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승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때,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선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정작 지금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국회의원에 선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그 결과는 취소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는 다르게 불의한 일을 했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성공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법과 불법이 일어나는 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부정도 비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면 그와 같은 일은 용납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완전한 순종을 행할 때 여호수아가 받았던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단번에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승리가 과연 가능할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나요?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단번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례는 구약 이스라엘의 왕이나 또한 선지자들의 사례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사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을 바로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하고 또한 그의 뜻대로만 행한다.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이런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같은 순종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을, 같은 권세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정복과 성취가 아닌 바로 세상의 평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 23절 말씀에 가나안 정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지파별로 주어진 땅에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롭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더 넓은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강력한 힘과 권력이 요구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 나라를 원해서 왕을 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보다 더 넓은 땅과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도 더 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구하고 또한 세상을 압도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세상과 끝까지 싸워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세상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이 땅에 강자와 약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불의와 악, 이기적인 권세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대접받는 영광스러운 승리보다는 오히려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대속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전쟁을 통해 승리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후에는 영광과 권세가 약속되어 있고 또한 상대를 지배하며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서 지배하고 군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긴 그 세상 위에 우리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고 또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영적 전쟁의 개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결코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평화롭고 번영하고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꼭대기 위에 서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꼭대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는 승리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인간의 자기 만족과 욕심만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승리의 모습,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성공을 통해서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을지. 교회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만족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우리는 찾고 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어떻게 세상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는 그 길을 찾고 구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과의 평화를 구하지 않고 세상 위에 올라서려는, 그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싸움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과의 평화도 상실한 그런 교회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에서 벗어나 육으로 치우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실패 없이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세상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 욕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죠. 따라서 굳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어둠과 맞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불의하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욕망과 만족, 세상에서의 지위, 성공을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는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힘든 자들을 돕는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 전쟁의 결과를 바라며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대속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애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굳게 붙드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